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금요일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기도하는 밤 뜨겁게 기도하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지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온 자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제가 요즘 부흥하는 교회들 이렇게 인터넷으로 탐방하거든요.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찬양을 많이 해요. 앞에 우리 교회가 앞부분에도 찬양단이 이렇게 좀 잘 세워져서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봤더니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앞에 찬양 많이 하고 기도했더니 그 댓글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런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가 그런 예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요기도회 올라올 땐 먼저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응답받으러 올라온다 이렇게 올라오셔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박수도 치고 일어나고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는 밤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순절은 기도의 계절. 여러분 애들이 중간고사 보잖아요. 기말고사 보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요 억지로 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요 서울대 다니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제가 보니까 대학원생이라 시험이 없는데도 중간고사를 밤을 새더라고요. 똑같이 기말고사도 시험이 없는데 본인이 밤을 새더라고요. 왜 그래요? 시험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 실험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실력을 늘리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시험이 죽을 문제지만 공부 잘하는 분들은 이 시험을 통해 내가 잘 활용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사순절이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한텐 정말 피해가고 싶은 절기입니다. 맨날 새벽 기도한대 뭐 금식한대. 저도 전도사 때 막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피해가지 마시고 사순절을 활용하셔야 돼요. 사순절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사순절을 충분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구나. 기도를 못했는데 이참에 기도하자. 이전에 못했는데 이참에 금식도 하고 이번에 한번 도전해보자. 하나님이 사순절을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기도시키고 금식시키려고 주셨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회복을 주시려고. 사순절은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사순절엔 내가 기도한다. 이걸 충분히 누린다. 그러면 여러분 삶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죽어있는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도하면서 마지막은 회복이 된다. 그래서 많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야고보서를 읽었는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얘기를 안 했네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지막은 기도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정교와 가정에 편집된 본문입니다. 계시록보다 더 늦게 성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맨 마지막이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5장짜리니까 5장 오늘 읽은 말씀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믿음 생활하는 일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지막 때 이런 믿음 가지면 좋겠어. 그래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래요? 길이 참으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어떤 분은 권사 될 때까지 해야지. 그리고 뭐 대충 해요. 아니면 장로 될 때까지 해야지. 장로 됐으니까 이제 이게 대충 하자.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전도사 때 열심히 하다 목사 안수 받고 담임 목사 되면 대충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믿음 생활을 언제까지 하라 그러냐면 따라해 주세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오늘이면 감사하고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면 그래도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살아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나는 주의 강림날까지 내가 믿음 잘 지키고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이 목적지를요 주의 강림까지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멀었죠.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 지킬 것이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뭐예요? 믿음을 잘 지키려면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인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를 얘기합니다. 목적을 향해 가는데 내가 길이 참는 거예요. 근데 길이 참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참지 못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길이 참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지 못하냐? 견디지 못하냐? 마음이 무너지는 것 때문이죠. 안 되나 봐. 우리 집은, 우리 애들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저 목회하는데 많이 참습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엔. 뭐 하나 바뀌는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진짜 제가 죽는 다음에도 안 될지도 몰라. 그럼에도 뭐예요? 제가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제가 참으려면 마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죠. 굳게. 그렇지 않으면요 다 놓쳐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길이 참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는데 이 길이 참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 이유는요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참아야지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뎌요. 여러분의 성격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뭐 믿음으로 못 견뎌요. 그래서 주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약속을 붙잡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잡는데 마치 붙잡는 하루가 어떨 땐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냐면요. 저도 애 둘 기르는데요. 제 성격대로 하면 이미 끝났어. 그런데 참는 거죠. 왜 그래요? 애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은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없잖아. 근데 여러분은 다 되는데 다른 가족이 믿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까지 다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구원시키려고. 회개하시려고. 그래서 우린 두 가지를 붙잡고 인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약속이고 그 다음 나보다 우리 주님이 더 기다리신다. 마지막은 다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자녀들 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고 얘는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주님이 끝까지 그들 다 멸망시키지 않게 끝까지 주님이 참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 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 뭐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자식을 귀히 여기래요. 제가 목회하니까 성도를 귀히 여겨야죠. 여기 애가 반주를 했어. 좀 못하지만 잘하게 되겠지. 그래도 알바도 하면서 오고 얼마나 귀해요. 그 뭐예요? 다 귀하게 여기래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히리라.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알아요? 사람 때문에 막힌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야 내가 왜 이런 애를 낳지?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고 내가 목회를 하는데 하필이면 이런 성도들을 만나서 그럼 뭐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기 위해 첫 번째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 세 번째는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내. 왜 인내를 하라 그러냐면요. 인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제가 어제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병원도 뭐 다녀오고 어디 뭐 다닐 때가 많아서 그래서 아침을 일찍이 먹고 오후 한 3, 4시까지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청라에 들어왔는데 눈이 막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본죽에 갔죠. 그래서 죽을 다 먹었습니다. 마치 애서처럼 다 먹고 났더니 맨 마지막에 머리카락이 나오더라고. 야, 근데 이거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마치 밥값 안 먹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머리카락이 보이게 잘 이렇게 해놓고 계산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게 계속 생각나.
왜 처음부터 이거 뒤집어 갖고 이렇게 아내를 다 안 봤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에서가요, 원래는 장자권을 받을 인생이었더라고요. 장자권은 뭐야?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을 다 받을 건데 사냥 나갔다 배가 너무 고파서 뭐예요? 팥죽에 여러분 권리를 넘겨버린 것이죠. 배고픔을 못 참으면 팥죽에 하늘복을 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팥죽을 먹은 게 그냥 먹은 게 아니라 권리를 이양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알았어. 축복받을 권리 너 다 가져가. 저는 그래서 죽을 먹을 때마다 이게 생각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알래스카 갖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분쟁이 생겼죠. 1867년 3월 30일 날 720만 달러에 한반도의 7배가 되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어요. 720만 달러면 얼마냐면요. 한 평에 5,000원이야. 한 평에 5불에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팔았던 이유가 뭐냐? 크림 전쟁 때문입니다. 1853년 10월부터 1856년 2월까지 딱 3년 동안 프랑스 제국, 영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뭐 이런 크림반도에서 전쟁을 한 거죠. 이때 나타난 영웅이 나이팅게일입니다. 전쟁을 끝나고 났더니 러시아가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못 참고 그냥 권리를 이양해버렸네. 5,000원에. 그랬더니 얼마 안 지나 석유가 터졌죠. 엄청난 자원들이. 그래서 미국이 이 이슬람권에 있는 중동에서 석유를 갖다 쓰면서도 알래스카의 석유를 절대 건들지 않죠. 나중에 석유 자원 전쟁하면 써먹으려고. 돈으로 값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때를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권리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사단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요. 되게 고난을 주고. 그래서 못 참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내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사람으로 걸려 자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복을 여러분들이 세상 거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권리를 이양하는 거지. 그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복을 팔아버린 거야. 그때 세상에 놀러 가는 걸로, 그때 뭐 먹으러 가는 걸로, 주일날을 다른 걸로 바꿔버리고. 그쵸? 학원 가는 게 되게 귀해 보이잖아요. 주일날보다, 예배하러 오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복을요, 다 권리를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권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야고보서를 통해 야, 말세가 되어지면 고난이 올 거야.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다른 걸로 맞바꾸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 복이 다 이미 다른 데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저는 개척교회를 해봤거든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개척교회 하다가,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못 참고 교회를 넘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다른 일을 해. 그러면은 야, 이제 그거를 넘겨놓고 야, 일을 잡았나 봐, 먹고 살게 됐나 봐. 그렇지만 실은 그게 팥죽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넘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복을, 권리를 이양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깨달으셔야 돼요.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분을 주신 게 얼마나 귀한 건지, 하늘의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참지를 못하여 권리를 이양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모해야 되는 거,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끝까지 안 넘길 거야. 내가 가난해지고 병들고 그래도 이거 안 넘길 거야. 여러분, 제가 누리는 모든 복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다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 참고 이걸 내려놔. 그러면 이거 바꿔버리는 것이죠. 오늘 기사가 났더라고요. 의사들이 20일부터 의대가 파업한대잖아요. 근데 제가 다음 주 병원 2군데 가는데 폐검사한 것도 보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간 또 스캔도 또 뜨러 가야 되는데, 근데 의사들이 논대.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복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는 뭐 하면 돼요? 길이 참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참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내를 배울 것이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끔 사람들을 여러분 천하게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난 끝까지 참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순절.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빼앗기지 말자. 되게 힘드시죠? 여러분 한 명씩 생각하면 다 어려우신 것 같아. 그래도 길이 참고 인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뭐 하래요? 원망하지 말래요. 서로 원망해. 왜 그래요? 야고보서를 보니까요.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교회들은요. 서로 너무 가까운 거야. 그 4장 1절을 보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싸움이 있나 봐요.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모여갖고 왜 싸우냐면 자기의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야 내가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해야지. 그래서 모이기는 하는데 자기 욕심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자기네 정욕을 위하여 하고 구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들의 꿈은 뭘까요? 우리들의 꿈 우리들끼리 막 적어. 그럼 우리 교회 비전을 여러분 보고 적으려면 어떤 분은 교회를 10층으로 짓고 싶습니다. 교회가 1000명이 모이면 좋겠습니다. 저야 감사하죠. 여러분이 교회를 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1000명을 모으면 근데 뭐예요? 정욕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예요? 다투기도 하고 구해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 교회는 뭐냐면 서로 바라보고 서로 정욕을 나누고 여러분이 큐티해요. 맨날 기도 제목을 나눠. 근데 정욕만 나누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뭐예요? 나중에 싸움박질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믿음 생활하는데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를 보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누구 얘기하는 것 같고 고개도 안 들고 오늘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 제 설교를 듣더니 무슨 새벽 예배를 50분 설교하냐고. 그래서 오늘 다 들었대. 그래서 어때? 그랬더니 버릴 건 하나도 없네. 그래. 우리 성도분들은 다 들어.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좀 20분 30분으로 줄이면 안 되냐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요금제가 50분을 들으면 요금이 많이 나간대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전 할 설교를 다 해야지. 그냥 하고 나면 50분이에요. 저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만 바라봐. 저분 비율을 맞추면 저분이 새벽에 올 텐데 저분을 맞춰주면 올 텐데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안 오잖아요. 비율을 맞춰줬는데 그럼 화가 나고 싸움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여러분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는 형제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제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오래 참으려면 형제들을 바라보지 말고 야 욥을 바라봐. 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분은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세웠죠. 이스라엘 왕들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를 바라보고 이 왕의 역할을 하라 그랬어요? 다윗.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는 왕과 그 다음에 아닌 왕으로 딱 갈라지죠.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은 얼마 없습니다. 겨우 히스기야? 아니면 요시야 정도? 내가 왕을 하는데 누굴 바라보고 해야 되나? 다윗 바라보고 해야지. 여러분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외 리더십 이런 거 본다고요? 그게 아니고 누구 보래요? 믿음의 선진 모세.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있었죠. 엘리사가 야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의 이 선지자의 길 누굴 바라봐요? 사람들 그때 9시대라고요. 못된 왕 이사벨. 근데 누굴 바라봤어요? 엘리야를 바라본 거죠. 엘리야.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엘리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큰 종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은 주변의 사람,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선진을 딱 한 명 세워놓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없는 분들은 한나를 세우고 기도하면 되겠죠. 한나를. 나이가 드셨는데 야 너무 어려워. 그럼 아브라함을 붙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 그럼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를 세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순절 동안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선진들. 그 오늘 야고보는 누구래?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요 결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 사단이 만드는 결말이 있고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주의 결말 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도 야 이게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목회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주의 결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울을 바라보고 감옥에 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럼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죠? 믿음의 선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나갔습니다. 개척교회 나갔더니 단독 목회. 그때도 제가 좀 어렸어요. 나이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많은 개척교회 하는 전도사님들이 월요일만 되면 모인다고요. 월요일만 되면 뭘 하냐면 봉고차들이 한 대씩 있어서 그때는 교회들이 다 개척교회여도 봉고차가 있어요. 그때는 또 마트가 갑자기 유행을 했습니다. 그럼 월요일날 봉고차 제일 큰데 교회 몇 목사님, 전도사님 애들까지 태우고 마트 투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놀이터에 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는 음식 먹고 다음 날은 다른 마트 가고 그러다가 이분이 놀러 가자 그러면 뭐 개척교회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놀러 가고 만약에 제가 그분들하고 그 형제들을 바라봤으면 목회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감리사님이 오셔갖고 제가 16년 된 지하실 교회를 맡았거든요. 교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감리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 폐쇄하자. 16년 된 교인도 하나 없는 교회를 네가 왜 목회를 하러 왔냐는 거예요. 저보고. 전임 목사님은 공부만 하고 박사학위만 받고 떠나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계약서 주고 열쇠 주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알아서 하라고. 감리사님을 찾아갔더니 오셔서 보더니 이게 교회냐고. 교회를 폐쇄하자고. 막 울었죠. 그랬더니 한 달 시간을 주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막 열심히 꾸몄습니다. 강단도 하고 막 용달로 몇 대를 버리고 그리고 딱 했더니 오셔갖고 껴안아 주시더라고. 수고했어. 목회해도 돼. 그래서 제가 1년 늦게 허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앉혀놓고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전도사 잘 들어. 나는 충청도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목회를 했어. 그러시더라고요. 한 겨울에 집이 사택이 없어서 비닐하우스에서 애 둘을 기르시면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에 일어나면 물이 꽁꽁 얼고 너 이거 지금 교회가 지하실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귀한 교회를 맡은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목사님을 붙잡았어요. 놀러 다니는 형제들을 보지 않고 아 비닐하우스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도 있지. 그럼 나도 여기를 열심히 지켜야지. 근데 꼭 고생하면서 이 목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좋은 결말을 주실 거야. 근데 진짜 좋은 결말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집은 그거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선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욥과 같은 인생을 딱 세워놓고 다윗을 세워놓고 저는 목회하니까 바울을 세워놓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은요 주만 바라보고 믿음의 선진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요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제가 잘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딱 하나만 붙잡고 공부하고 기도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거야. 갑자기 탁월하게 하실 거야. 열어주실 거야. 저희 동기가 13명이었는데요. 저만 대학 갔어요. 진짜로. 재수를 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목회가 안 나올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서울에 개척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욥의 인내를 붙잡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말을 주십니다. 요즘 성도들은 인내를 못하죠.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인내를 가르치십시오. 근데 인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인내하거라.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지나며 아름다운 결말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결말을, 이 인내를 통해 우리가 훈련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붙잡을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물질 사람을 붙잡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내란 내가 가진 걸 다 띄워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코람대오로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야고보서의 끝이 뭐예요? 결국은 인내 다음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도의 덕목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는 기도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자, 기쁘고 즐겁고 잘 될 때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즐거운 일을 당할 땐 찬송하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장로는 뭐예요? 목사님들. 이 당시에 이 엘더는 목사를 얘기하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근데 기도에 조건이 있어요. 고난당할 때 하는 기도와 병들 때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15절.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흉내를 내거나 보여주려고, 폼을 잡으려고 막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당했는데 기도를 안 하네?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병이 들었는데 기도를 안 하네?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는 뭐 말씀도 알고 예배들 잘 드리고 믿음이 되게 좋대. 근데 왜 기도를 안 해? 야고보서의 끝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 믿음이 좋고 그런 기도를 안 해. 믿음 없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뭐 봉사도 열심히 다 하는데 기도를 안 해. 믿음 없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요. 주변에 붙잡을 게 되게 많다고요. 물질의 고난이 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해봐. 이런 방법이 있어. 이런 투자가 있어. 그럼 뭐예요? 기도를 안 해도 되죠. 그러다가 뭐예요? 기도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놓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요. 다른 얘기 들을 거 없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병이 왔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병원을 가보세요. 이런 약을 먹어보세요. 뭐 여러 얘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약을 먹는 순간 기도를 안 하죠. 왜? 약이 하나님이니까. 나 이제 약 먹었어. 다 날 거야. 이 의사를 붙잡는 순간 기도가 안 되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돼요. 고난이 오면 무조건 기도, 병이 들면 기도, 그 다음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약을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은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죽이려고 그랬죠.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럴 때 모르드게가 한 일은 죄를 뒤집어 쓰고 수산성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을 쫓아가지도 않았고 무슨 억울한 사연을 쓰지도 않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였죠.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생겨요? 믿음이 더 생기죠. 믿음이 더 생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해서 그럼 믿음이 들어갈 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해도. 왜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건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기도해봐. 시간을 더 내봐. 하나님께 엎드려봐. 근데 자기 생각에 응답이 안 오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내려놓는 순간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뭐든지 모든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고난 중에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 죽을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볼 때 평가하는 거,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만 보면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냐 안 다녔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성격을 뭐 백독했나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분인가 아닌가를 보면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를 많이 길러내고 특별히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정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럴 땐 엘리야를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의 성도는 기도자만 살아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말세가 되면은요 형제들이 이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에 미혹되어서. 여러분 지금 뭐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나 막 전도하고 막 그랬지. 지금 교회 오는 분들은 거의 100%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올걸요. 아니면 수평 이동. 교회를 몰라서 오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몇 번 옮겨보다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젠 교회를 떠나죠. 아 이젠 교회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이게 뭐 미혹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리를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붙잡는 마지막 힘과 능력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 판단하게 하셔서 정말 살아야 될 것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하면 미혹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따라가 봤더니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마지막은 뭐예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죠. 우리는 언제까지 믿음 생활해야 되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그 다음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다음에 권리를 내어주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 중에 되게 진짜 그냥 신학생인데도 보면 저분은 훌륭한 목사님 같은 동기 있잖아요. 찬양도 얼마나 잘하고 합창단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과대도 하고 뭐 교수님하고도 알고 막 딱 보면은 그냥 이미 대형교회 목사님이야.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친구가 집이 부천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어. 어머니가 개척교회를 하시는 전도사님이었고. 근데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감옥에 가셨어. 합의를 못 봐서. 근데 자기가 장남이니까 동생들 학비를 벌어야 돼갖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학기만 휴학할게요. 돈 벌러. 그래서 아현동에 큰 약국에 취직을 해갖고 약국에서 알바를 했다고요. 근데 한 달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더니 한 학기가 딱 끝나더니 1년만 할게요. 그러더니 1년을 했어요. 그러더니 복학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또 다니는데 또 사고가 생겼어. 그러더니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군대 장교로 갔습니다. 군대 장교, 해병대 장교로. 해병대 장교로 가갖고 대위를 달았네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전역을 해야 되는데 중2 때 아 내가 직업군인을 해야 되겠구나. 연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거를 말려갖고 대학원을 들여보내서 근데 나중에 대학원까지 다 졸업했는데 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직장에 취직을 해야지.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여기 빌딩 있잖아요. 금융. 그거 짓는데 취직해갖고 거기서 일을 했어요. 건축회사에 취직해서. 자,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멀리 가서 그냥 회사원 되었습니다. 진짜 좋은, 야, 이건 제가 볼 땐 그분이 목사하고 내가 그런 거 했어야 되는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 애들 책임져 주시겠지, 동생들.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닐까? 이게 보면 되게 비논리 같고 좀 무정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도 IMF가 터졌다니까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더 어려웠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이렇게 결단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삶, 내 삶은 내 삶. 대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될게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 길을 갔어요. 되게 어려웠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이게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후배들이나 주변에 옆에 지금 늦게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 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해만 쉬어보고 이거를 해볼까? 한 해만 이거를 해볼까? 제가 얘기합니다. 굶더라도 그냥 쭉 가십시오. 목회하는 분들에게 제가 꼭 하는 얘기, 쉬지 말고 끝까지 가십시오. 중간에 절대 쉬지 마십시오. 한 번 쉬면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이와 같아요. 한 번만 쉬면은 딴 길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면요, 마지막에 뭐예요? 미혹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끝까지 기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기도만이 사망을 이겨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혹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그 얘기가 그 사람이 그 방법이 살 길인 것 같았는데 지나고 봤더니 미혹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특별히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 기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 길이고 기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도가 해야 될 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지나며 기도가 회복되시고 다시 인내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길을 다시 원상복귀 하세요. 딴 길 가지 마시고 인내하면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친구가 30년을 기도했대. 여러분, 자녀를 위해 몇 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고도 교회 올 수 있겠지. 하나님 일하실 수 있지. 그런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시작하면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끝까지 기도한다. 한 번 더,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여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사순절 기도함으로 길을 다시 찾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결말을 보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손 붙잡고 우리 같이 인내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뜨겁게 부르짖읍시다. 자, 이렇게 설교했는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거 제가 하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순절 첫 금요일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아침까지는 다른 본문으로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야, 니네 이거 오늘 설교해야 돼. 그래서 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붙잡으시고 기도자로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밤마다 금요일마다 새벽에 기도하세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는 사순절 되면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자 막 이렇게 권면하지 않아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길을 찾게 하실 것이고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성경 정경화 가정 마지막 이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은 뭔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늘의 권리를 이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의. 아니, 배고프다고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양할 것인가?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인내하여
하나님 주시는 권리를 다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하는데 사람만 바라보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믿음의 선진들을, 욥과 같은 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결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여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고난받을 때 겟세마네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았고 붙잡았고 십자가의 이 길을 가심으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순절 지나며 기도하며 길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림까지 이런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